이 모자가 조지아라는 나라, 그루지아라고도 하죠. 그 나라의 남자들이 쓰는 그 민속 모자예요. 제가 이게 참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든 게 여기 다 십자가가 이렇게 수 놓아졌어요. 이게 이제 손뜨개질로 다 이렇게 수공예품으로 해서 만들어서 파는데, 야, 온 나라의 남자들이 이렇게 모자에다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가대다가 전부 십자가 새기고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정말 이렇게 그 어떤 한 나라에 정말 민속 문화가 될 만큼 이런 포진 사례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네 군데에 십자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5개를 이렇게 넣어서 그 나라의 국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 그 한 구절 들어간 것도 우리는 감동인데, 그 나라 국기 자체가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고 남자들이 이렇게 다 십자가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조지아라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옛날에 책에 뭐 발트 3국이 있었다, 뭐 아르메니아, 조지아, 또 뭐죠 하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거 확실해요. 뭐 한 나라 더 있어요. 또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그 옛날에 소련의 지배에 있었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라랏산에서 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아라랏산이 지금은 완전히 터키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터키가 이제 뺏은 거예요. 전에는 이제 그 아르메니아 또 이 조지아 이렇게 3국의 국경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터키가 국력이 강해지니까 다 차지해서 이제 완전 이제 터키 것이 됐지만은,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바로 여기서 살던, 어떻게 보면은 큰 집이다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갔던 곳이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조지아, 이렇게 3국을 돌아서 왔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회복을 한 그 50주년 기념으로 제1회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예루살렘 국회에서, 그리고 또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를 대통령 레지던스, 우리로 치면 이제 청와대 같은 것이죠. 그 대통령궁에 초청을 해서 직접 이스라엘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환영 인사도 하고 했던 그런 이제 기도회에 참여 초청을 받아서 이제 몇몇 분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다음 주제 성구는 이거였어요. 시편 112편 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재림하시는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결국 그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똑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 주최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애언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매우 중요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들 그들이 도로는 완악하게 돼요.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 번역이 조금 달리돼 가지고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완악했어요. 전에 성경 번역은 완악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우둔하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고 완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십자군 전쟁 때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유럽 전체가 나서서 십자군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이 쳐들어가서 그 이제 엄청난 전쟁을 했었죠. 그런데 가는 중간에 유대인 마을을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마을 전체를 막 진멸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데가 기독교가 독일에서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렇게 왕성했던 개혁 신앙 이 왕성했던 그런 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죽이는 그런 최근에 이런 사태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들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유대인들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유대인 편이고 또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설렁설렁 그냥 우리 괜찮다 이렇게 하잖아요. 피해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그것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이번에 보게 된 겁니다. 더구나 이런 이제 이 국회에서 정말 이런 일을 주최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서 터키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이렇게 타는 트랩 있죠? 이렇게 다리 있죠? 비행기까지 그 트랩 벽면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수백만 크리스찬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이제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자 하는 것을 저 공항 트랩에다가 그거를 저렇게 잠깐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Millions of Christians and Jews around the world united the strengthen Israel 이렇게 해가지고 through the work of the fellowship 해서 우리가 이제 친교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 벽면에다가 양쪽으로 쫙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그런 일에 지금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인물인데 우리 또 김성학 박사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옆에 서가지고 사진을 또 찍어달라고 그래서 잘 안 돼요 이 사람. 뭐 아무데나 가면 안다고 그러니까 또 진짜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도 전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다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로마서 11장 25절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갔던 곳 중에 한 군데가 메시아닉 주.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고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주이시들, 유대인들을 이제 메시아닉 주, 본인들이 그렇게 불러요. 물어봤더니 같은 크리스찬 아니냐?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너도 받아들였으면 우리 같은 크리스찬 아니냐?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하도 유대인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주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학대학을 우리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 메시아닉 주 그 신학대학을.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직접 학생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캐나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캐나다의 선교사는 그야말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이시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주이시한테 전도를 하니까 이게 막 벽에 턱턱턱턱 부딪히면서 학교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주이시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이제 선교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장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학생인 사람들이 있고 한 200명의 학생이 있고 학교 교직원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도 있고 또 무슬림 출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전혀 다른 이제 이방 나라, 일반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무슬림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시도했던 거, 그런 것도 전혀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은. 효과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간증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자 해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정확한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료를 이제 받아왔으니까 그거 이제 한국말로 더빙을 하거나 자막을 집어넣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에 제사 드렸던 것을 대신하는 것이 이제 기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변형을 시켰죠. 지금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이걸 못 하니까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거를 대신하는 거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 대신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을 깨끗하게는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 속에 계속 그 죄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제 메시아고, 그러니까 그들은 국가적인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국가 중에 이제 그 제사장 국가로 삼아주는, 그래서 이제 복종 안 하는 이방 나라들을 다 때려 부시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지배를 하고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으로. 성경에 보면 그게 먼저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던 것은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왔다고 성경의 구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거는 보이지가 않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삼아 가지고 이방 나라를 그냥 다 철장으로 부듯이 부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를 부숴주는 그런 이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도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개인의 구주가 먼저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된 거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전하면은 나도 이러이러했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정확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집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여기 26절에 보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죄사함이 없는 상태, 죄사함이 있어야 경건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회복하면은 경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죄 없애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이번에 우리가 보고 왔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 학교의 사역이 중요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가지고 뭐 거기서 학생들 같이 뭐 영어를 잘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뭐 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냐고 그랬더니 어렵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저 학교가 그냥 일반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인데 3층, 4층을 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좁아요. 교수님들도 방 하나에 막 꼴방 같은데 둘이씩 들어가가지고 있고, 식당도 없어가지고 강당을 식당으로 그냥 겸해서 막 쓰고 있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학교 환경이 좁고 열악한 가운데서 이제 수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넓혔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행히 그 건물을 샀더라고요. 왜 샀냐고 했더니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재계약 해주지 말으라고 건물주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재계약이 안 되면 또 이사 다니고 또 이사 다니고 이래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건물을 샀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우리가 그러면 우선 한 10만 불 정도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하겠다. 그럼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정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보내는 일이 절차가 조금 복잡하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보내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하고 연결된 것은 한국에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신학이라는 건 없거든요. 뭐 바울 신학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스라엘 신학이라는 건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신학자들 몇몇 분들이
우리 이 단체 이름을 뭐로 정할 거냐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백석대학교 대학원장님 하셨던 정 교수님이죠. 그 부총장 하셨던 김진섭 박사님하고 사람 이름을 못 외우는 예, 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하여간 그 두 분이 이제 공동 회장을 맡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뭐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한 1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지금 메시아닉 주 신학대학하고 연관을 지어서 지금 이제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참석을 했더니만 갑자기 저보고 명예회장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명예회장을 지금 그 신학 포럼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저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데 뭐 그래도 한 역할을 할 게 있잖아요. 뒷돈 되는 거 이런 거 그거 하라고 시켜놓은 것 같아서 하여간 뭐 그건 이제 충실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다 달란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이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몸이잖아요. 교회가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성원들이 각 지체예요. 손가락인 사람도 있고 눈인 사람 있고 입인 사람 있고 귀인 사람 있고 발인 사람 있고 뭐 다 이렇게 지체를 이루는데 그 지체가 각각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대로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눈은 보는 것만 하면 되는데 뭘 먹으려고 들면은 시리고 아프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주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게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라도 잘 해야 되겠다. 다른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 썰렁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 뭐 하여간 뭐 어떻든 무슨 역할이든지 분명히 역할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찾아서 그것만 충실하게 하면 돼요. 성경은 이제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런데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실제로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10달란트 받아갖고 10달란트를 남겼으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잘하였다 그러면은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너는 아주 잘하였다 이렇게 해야 맞을 건데 똑같은 칭찬이 주어져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를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기 속에 숨겨놓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1달란트 그대로 내놓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자기 받은 만큼만 하면은 주님한테는 똑같은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대로 움직이면은 참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같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에 와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논문 한 편씩 내세요 그러면은 저는 바로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그런데 봉투 좀 내세요 그러면은 그건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몽에는 굉장히 가볍고 쉽다 하는 거예요. 달란트대로만 하면은 가볍고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어지지 않은 달란트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진 달란트만 가지고 주님 나는 요거밖에 안 받으시니까 요것만 합니다. 예, 놀랄라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달란트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자꾸 이제 혼이 나야 되는 거고, 또 달란트를 안 받았는데 생짜배기로 애쓰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많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돕고 챙기게 되어 있지 막 무시하거나 이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만큼만 이렇게 하면은 다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보건지.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 텔아비브로 갔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요 이스탄불로 갔다가 아라랏산 옆에 조그만한 도시의 공항에 내렸다가 육로로 해가지고 저는 여행 가방 들고 국경 통과해 본 것도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갖고 가방 줄줄줄 끌고 가서 이제 검사 받고 또 다른 차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지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다음 시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사진 보면서 이렇게 텔아비브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고요. 예,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한 판 찍었습니다. 예, 다음. 이 부분은 이제 둘째 날 북이스라엘을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레바논 쪽 국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면 어디 이리 가면 어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국경까지 가봤고요. 예,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본 여기는 갈멜산이네요. 갈멜산은 다음 넘어갑시다. 이 엘리야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경합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2돌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보고 이제 다 니네도 여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놔라. 그래가지고 니네가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어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신한테 부르짖어갖고 기도해갖고 불이 내리도록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안 내려와요.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해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은 갔다가 그 제물 위에다가 막 물을 부어라 해가지고 막 물이 주변에 넘치도록 해놓고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드세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장소인데 요게 이제 그때 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게 돌이 12개예요.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이제 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갈멜산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갈멜산 그 기념교회 옥상 위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사진을 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 갈멜산 기도원에서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의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버스로 두 차가 이제 와서 같이 합류를 해서 찰스 맥퍼티 총장님하고 여기 이제 부총장 아들하고 뭐 여기 뭐 며느리인지 딸인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 가지고 이제 같이 움직이었는데 우리 이 총장님이 우리 차에 타 가지고 설명을 직접 해줬어요. 물론 이제 통역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반 가이드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변화산과 나사렛 동네, 그다음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곳을 가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다볼산 변화산이라는 그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저런 이제 교회가 없었겠죠. 그냥 이렇게 민둥 산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변화산이 얼만큼 높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혔는데 하여간 가서 보니까 거기 그 변화산이 그냥 두세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는 올라가야만 되는 이렇게 둥그런 이런 그런 산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때 변화된 모습이 빛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빛같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빛으로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장면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같이 갔던 베드로가 이제 헷가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예수님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반들 갑자기 어디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산 위에 이렇게 지금 뭐 교회가 지어져 있고 뭐 해서 도리어 예수님 당시를 상상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 둥근 산 위에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더니 이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엘리야와 이제 모세가 이 땅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는 모세가 왔다고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하나는 먼저 죽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된 몸을 입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어서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요? 빛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칙칙한 거 말고, 이렇게 칙칙한 얼굴 말고 서로 막 바라봤더니 막 눈이 부실 만큼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그 변화산 위에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언제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있어요? 지금부터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몸을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정말 빛나는 삶을 살 걸, 말씀대로 살 걸 하고 그날 후회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스라엘을 다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가는 곳마다 예를 들면 변화산이면 변화산에 대해서 그 변화산에 앉아서 성경 구절 다 좀 찾아보고 그거를 묵상하고 또 거기 변화산 걸어 올라갔다고 그러면 실제로 한번 걸어 올라가 보고 그리고 또 내려와 가지고 병자를 고쳤다고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셨나 마을이 어디 있었나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다음에 갈 때는 단체 관광으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닐 게 아니고 나 혼자 가야 되겠다. 혼자.
혼자 가가지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정말 혼자 기뻐하고, 정말 애곡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하루고 이틀이고 정말 여기서는 며칠을 울어도 그 마음 속에 가진 것이 다 안 풀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말 며칠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서 정말 혼자 가가지고 혼자 울면은 뭐 괜찮잖아요. 근데 뭐 아는 분들이 옆에 막 있으면은 혼자 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울 때 가서는 울고 또 기뻐할 때 가서는 기뻐하고 또 이렇게 걸을 때 가서는 걷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정말 순례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복받치는 그런 마음들을, 그래 이번에는 그냥 담고만 가자, 담고만 가자, 담고만 가자 이러면서 가슴을 누르면서 온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찰스 맥버티 총장님이 그 옆에 이런 옛날 이런 그 신화고그죠, 이런 그 유대인들의 회당 같은 게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성당이나 교회 말고 이렇게 옛날처럼 되어 있는, 다음 장면.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데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이제 여기를 수태고지네. 예,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맥버티 총장이 한참 거기서 이제 예배도 보고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그 천사로부터 이제 수태했다는 고지를 받은 그 장소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념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예, 다음이요. 여기 이제 그 회당, 이런 회당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뭐 수천 년 전에 지었던 회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모여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글을 읽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이거는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이런 이제 돌 항아리들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다 물을 담아놨는데 이게 이제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런 돌 항아리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이 돌 항아리는 만들다가 만 건데 하여간 이제 보존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옛날 집토들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다음. 예, 그 다음 날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타고 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탔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목조선이 볼에 묻혔어요. 그런데 이제 가물어 가지고 거기가 드러나서 이렇게 파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가 지금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더 큰 배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음, 지금 이제 선상 예배를 그날 봤어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니까 국기, 캐나다 국기 이렇게 해서 개양식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캐나다 국가도 부르고 이렇게 이제 해서 같이 이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한 시간여 이상 이렇게 호수에 떠서 같이 예배를 받습니다. 예. 다음. 예, 여기는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념교회인데 좀 아쉬운 게,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것이 저기다 교회를 좀 안 지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제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그럼 한 2만 명 정도,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전체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먹였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러면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대로 보존을 하면은 여기 2만 명이 모였겠구나. 근데 거기다가 막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어떻든 또 그런 것을 안 해놓으면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도 또 모를 거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가신다고 하면은 싹 걷어내고 거기에 그냥 풀밭이 있는데 여기에 2만 명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쉬운 명씩 이렇게 무리를 짓도록 해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겉옷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여기는 갈릴리 호숫가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3년 반을 교육을 시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갔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과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떡과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떡과 고기를 굽고 있으면서 저는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셨겠는가. 이것들을 3년 반씩이나 가르쳐 놓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그동안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병자가 낫게 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겠다고 가버리니까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고기 잡겠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닷가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겠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못 믿고 물고기나 잡아먹겠다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계속 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쓸쓸한 모습이 그 현장에도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요 자리가 요 이쪽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고기를 구웠을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3번을 묻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예, 다음. 예, 여기 산상수훈을 하셨다는 그 장소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제 교회인데 그냥 보니까 팔복교회라고 복 받는 얘기만 귀에 들렸는지 저기다 팔복교회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저런 거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쭉 시작되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설교의 그 장소입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받았던 분들도 또 받기도 하고 또 받았으니까 안 받는 분도 있었고 처음 받는 분도 있었고 예, 이렇게 한국에서 가신 분들 이렇게 이제 받았고요. 네, 다음.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회당에 이런 이제 그런 그 유적들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가버나움 회당 안쪽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안에 가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었고요. 네. 예.
여기는 이제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무깃도 앞들이 여기가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전쟁이 있는. 그리고 이 무깃도라는 데가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전쟁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이렇게 산송인데 그 안에 샘이 있어가지고 그 샘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들이 바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오는 그 마지막 전쟁이 이 벌판에서 무깃도 앞 벌판 여기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굉장히 평야가 넓어요. 거의 호남 평야처럼 이렇게 일부 지평선이 보일 만큼 넓은 그런 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제 뭐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40일 동안 이제 굶으면서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광야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했고, 뭐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 이렇게 봤고요. 여기 대추야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맛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뽕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돌무화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뽕나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뽕나무 비슷하기는 한데. 예.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여기 이제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예수님 그 탄생하셨다는 고지를 받은 그런 목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에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어놨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예수님 탄생하신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이제 탄생하셨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탄생하실 때는 이렇게 안 돼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이런 뭐 돌도 아니고 그냥 마구간일 건데 굉장히 화려하게 막 해놨어요. 그리고 막 거기 좀 동굴이니까 끌린 것도 좀 그대로 좀 걷어내고 하면 좋을 건데 이런 금장 막 텐트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런 걸 가려놓으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험한 곳에 태어났다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언제 가서 확 뜯어버리든지 막 한번. 예. 예. 여기 이제 베들레헴 그 이제 그 예수 탄생 교회 바깥쪽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교회 안쪽 지하 룸에서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분인데 아주 고생하면서 번역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 통곡의 벽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안쪽이 통곡의 벽이죠.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궁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여 그 사회부총리 하셨고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 대표로 가서 이제 그 연설을 하셨고요. 한국 대표로.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앞에 서 있는 요 메노라죠. 등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대입니다. 예. 다음. 네, 여기 요 분이 국회의원인데 이 조참 모임,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기도의 조참 모임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고, 요 황우여 장관하고 예. 이분이 대통령입니다. 저 한국 대통령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대통령 직접 제가 요 안에 있어요 지금. 예. 우리 저 윤 박사님이랑 몇몇 분들 같이 가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감남산 가면은 주기도문 이렇게 그 가르쳐 줬다고 하는 데다가 주기도문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각 나라에서 각국 언어로 주기도문을 보내와 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는 천주교에서 보내온 거 부산교고, 또 한국에는 개신교가 또 우리도 하나 붙여야 된다고 해서 2개나 붙여놨더라고요 한글로. 예. 여기는 이제 그 여기 알라크샤 황금 돔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북문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황금문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닫혀 있죠. 예수님이 재림을 이제 하실 때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오시면은 이제 요 골짜기가 있고 요 골짜기 맞은편이 감람산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거기가 스가랴서의 14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4절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게 갈라지고 저 황금 문이 요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요게 굳게 닫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막 벽돌로 꽉꽉 막아놨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장소입니다. 여기 아까 그 황금문 바로 이쪽 오른쪽 감람산하고 요 골짜기 사이에 이런 스데반 집사를 기념해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면은 좀 압살롬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요. 막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런 거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막 헷갈리더라고요. 가가지고 그래서 저런 데를 가면은 성경에서 압살롬에 관계되는 구절들을 좀 다 찾아가지고 압살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다윗한테 어떻게 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압살롬이 안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냥 사진 찍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단체 관광할 게 아니고 내가 혼자 간다 막 이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단체로 가서 둘러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혼자 가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도무지 찾아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이분 황우여 그 부총리 되시는 분이고 오늘 똑같은 옷 입고 나왔어요. 여기 윤 박사님, 목사님 계시고요. 여기가 이제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잘 못 보는데 우연히 우리가 가는데요. 저 아랍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당신들 뭐 이렇게 저 안에 보고 싶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자 그러는데 학교라 거기가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어서 보여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팁바라고 그러는 거죠. 돈 냄새는 빨리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를 들어갔는데 이 바닥은 그 당시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 그 돌이 막 한 2000년 동안 밟고 다녔으니까 막 뺀질뺀질 달아져 있어요. 요 바닥이. 그리고 여기는 그 후에 지은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여기서 재판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다음 화면, 오른쪽 건물 안에 이런 창살이 쳐져 있고 요 안에 정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다음. 그 정원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이거 없어져 버렸네. 그 정원이 어떤 정원이냐면은 요거 맞아. 요건데 그게 이제 그 쇠창살로 되어 있는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정원인데 유대인들은 여기를 절대 밟질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옛날 솔로몬 성전 자리다. 그럼 지성소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 지성소는 재물 없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들이 지금 어딘지를 모르니까 돌아다니다가 지성소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절대 유대인들은 여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우리는 여기 황금동을 부숴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난리 날 건데 과연 제3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 황금동하고 비껴가지고 요 자리가 지금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솔로몬 성전이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다. 그럼 제3성전이 지어져야 미운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관한 예언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서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일컫는다 하는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야만 마지막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성경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를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조금 뒤로 가야 되겠죠, 아까? 예. 요게 지금 예수님이 비아 돌로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갔을 거라고 하는 요게 이제 빌라도 법정 아까 있었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을 거라고 이런 이제 길들이 쭉 있습니다. 예, 다음. 예, 그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리아를 만났고 여기서는 시몬이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여기서부터 지고 갔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으로는 계속 저 무슬림들 기념품 파는 가게들로 지금은 잔뜩 돼 있어 가지고 그 사형장으로 가는 그런 길 느낌은 전혀 안 나니까 성경의 그 분위기를 머리에 담고 이것들은 다 그때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시장바닥 돌아다니는 기분밖에 안 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 가지고 이 돌판 위에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을 거다, 염을 했을 거다 하는 무슨 하여간 그때 돌인지 아니면 새로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염을 했던 그 자리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거기 한번 누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좀 누워보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다니니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꼭 혼자 가서 저 돌판에 좀 누워가지고 주님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염을 당하셨군요 하고 이렇게 좀 이제는 이제 내 이 썩어질 육체는 이제 벗어버리고 하늘의 새 몸을 입을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어떤 기도를 하고 정말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그런 것을 좀 차분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입니다. 여기 한 3,000년 됐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저기서 이제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이 피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예수님이 땀방울을 빗방울 같이 흘렸다고 하는 그 바위라고 해서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저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정말 그런 어떤 기도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컨셉으로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저렇게 했고요. 다음에 오면은 정말 내가 최소한 2박 3일은 내가 이 자리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고통, 내 죄를 대신 져야만 되는 그렇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는 그런 고통의 장소에 내가 그거를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째 날 예루살렘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갓 50여 개국에서 왔어요. 500여 명이 왔기 때문에 다 쟁쟁한 분들이에요. 보니까 여기 이분도 이제 한국 대표하는 분이고 뭐 그래서 이분은 대만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분이 대만 분 같네요. 그 맥버티 총장님도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계에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들, 소광석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한국 조창 기도회 저 회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 대학을 갔어요. 아인슈타인도 그 대학 출신이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1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대학이고, 이제 여기 11번째 받으실 분이 여기 있죠. 히브리 대학 부총장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여기 백석대학교 부총장님인데 우리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우리가 좀 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요 이제 학생 대표로 왔더라고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아크샤 황금 돔 앞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다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 잘 못 들어가는데요. 최소한 들어가려고 하면은 저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란 몇 구절은 외워야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건데 우리가 들어가서 제 카메라로 이거 직접 찍은 거예요. 요게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바이고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호멧이 이 자리에서 승천을 했다고 그래서 이 돔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쳐다보면은 사람이 붕 뜨는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지어놓은 그 사원입니다. 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우리 사실은 이렇게 여자들은 무조건 가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이분이 꽤 힘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야 내가 니네 종주국인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하고 내가 같이 놀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들여줄 힘이 없으니까 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좀 얘기해보라고 막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쫄아가지고 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또 사무실에 들어가서 더 높은 사람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우리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다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랍어가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짭퉁은 아니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가든지 좀 통하는 데가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요 여기 갔던 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이 같이 간 거예요. 아랍어 능통한 사람 막 사우디 막 그 예를 들면 무슬림으로 치면 교황 같은 사람 주치의였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했는지 가짜 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확실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히브리어 막 정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조금 하면 막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같이 다녔었어요. 이분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6년 동안 석사학위 하셨고 이분은 뭐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백석대학교 대학 원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신학 포럼의 회장 중에 한 분이세요. 김진섭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다음 여기는 이제 다윗성이에요.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그 성을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이제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점령하러 갈 때 이 그 셈에서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파놨어요. 그 수로로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이 굉장히 철옹성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기는 이렇게 마른
통로가 있고 완전히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그 메마른 땅에 지금도 지하수가 솟구쳐 가지고 콸콸콸콸 물이 흐르고 있는데 애들은 막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다음. 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런 무덤에 들어가셨을 거다 하는 돌무덤에, 실제로 이 돌무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잔해가 없어가지고 비슷한 데를 하나 해놨고 무덤 안의 모습입니다. 예. 예, 다음이요. 예, 여기는 이제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기도회하고 또 설명을 듣고, 이분이 이제 그 전체 모임의 사무총장격인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 만나 가지고 이런 50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은 없느냐, 이렇게. 무슨 어려움 물어봤겠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도 지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역시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우선은 10만 불 정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고, 유대인들과 우리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현장인 거죠. 그런 일에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요게 모세 오경이에요. 진짜 제가 그 양피지 만져봤어요. 오, 종이장 같아요. 그런데 양가죽인데, 그런데 요 두루마리에다가 모세 오경을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성경 읽는 거 뭐 글씨 다 아니까 그냥 읽는 걸로 알았더니 이 히브리어에는 뭐가 없냐면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 그러니까 기역, 니온, 니을 이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역을 써놨는데 이걸 가로 읽어야 될지 거로 읽어야 될지 그로 읽어야 될지 구로 읽어야 될지는 이거는 학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렇게 앞뒤 문장을 봐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한 학자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저걸 딱 줬더니 제대로 읽어. 그러니까 학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본래 학문 없는 자로 알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놀라운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막 저기 칠판에다 써놓고 설명을 해.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물리학자가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학문을,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을 해야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예, 이런 거 하나 우리도 좀 구해왔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그 총장입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같이 이분이 이제 백석대학교 그 부총장 하셨던 분이고요. 같이 가서 이제 어떻게 이 학교를 장기적으로 후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같이 이제 의논하고, 여기 이제 기부금 이제 10만 불 이제 주기로 했고요. 예. 네, 아홉째 날 이제 쿰낭공원, 뭐 마사다, 사해 이렇게 쭉 우리는 또 팀이 갈라져 있었는데요. 다음, 예, 다음, 예, 우리는 이제 한 팀은 이제 이렇게 사해로 가셔서 뭐 이렇게 부영 체험도 하고, 저는 못 하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이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예, 이스탄불 도착해서 홍콩 방송국 국장이죠. 전에 아라라산 방주 탐사했던 그분, 한국에도 오셨죠. 예. 그리고 이분은 홍콩 교회 큰 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 지도, 성경 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오셨었어요. 예, 다음. 예, 이분이 저보다 9살이 어린 사람이에요. 10살인가 그래요. 지금 한 50
뭐 하나인가 둘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대개 10살에서 15살은 더 늙어 보여요. 그쪽 사람들 보니까. 예. 다음. 예. 여기 이제 아라랏산 같고요. 여기 아라랏산이에요. 예. 그 앞에 지금 방주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요 비행기처럼 돼 있는 데 있죠. 여기에 세 조각이 나 있대요. 여기에.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 눈 지금 녹은 데까지 여기가 한 3,000m 정도 돼요. 거기까지. 거기는 사룡구든 찝차가 있으면은 험로 가는 차 있죠. 그게 있으면은 여기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첫째 날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하루가 걸리는데 요게 한 4,200m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5,200m 정도 되는 산이니까 여기서부터 또 1,000m 정도가 구름 속에 지금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9월이나 10월에 눈이 거의 여기까지 녹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은 못 올라가요. 올라가 봐야 눈에 푹푹 빠져가지고 뭐 접근할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눈이 녹는 9월 달이나 10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가는데 저희가 내년에 갈 걸로 이렇게 이제 기획을 했는데 빠르면 올해 9월 달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학자들, 고고학자들 몇 사람을 지금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걸로 원래 계획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을 하겠냐고 저희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은 한 4명, 많으면 5명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합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그리고 요 아라랏산 밑에다가 여기다가 한 2만 평 정도를 잡아가지고 아까 그 젊은 늙은이 있죠. 그 친구가 패러슈트라고 그래요. 파라슈트, 낙하산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쓰고 있는데 본명은 아닌데 파라슈트인데 그 파라슈트가 여기 2만 평 정도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박물관, 학교, 숙박시설 이런 거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학교도 짓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지금 그거 다 하는데 한 100억 정도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우리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쪽은 주로 이제 학교 쪽이니까 학교 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도록 연구를 할게. 그 대신에 이제 저 프로젝트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만 하더라도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그래서 우선 당신에게 10만 불을 우리가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일은 좀 차근차근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따로 또 의논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는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를 해주는 걸로 하고 이제 우선 또 제가 저기 달러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만불 정도죠. 만불 정도는 이제 현찰을 좀 주고 나중에 이제 9만 불 따로 보내겠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왔고 한국에 이제 올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도시의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자들 몇 사람 데리고 같이 오겠다. 그래서 오케이 같이 오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한국에 올해 안에는 한번 이 친구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제 만나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요 6개 국어를 해요. 영어, 독일어, 불어, 터키어.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 이란어 있죠. 그 다음에 진해 원래 종족 말이 있어요. 그게 이디즈, 라디즈. 예, 제가 공부를 못해. 라디즈 말을 해요. 야디즈, 야디즈 말을 해요. 그래서 6개국어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산 사람이래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를 9개월밖에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능통해요.
근데 보니까 영어를 하는데 저는 제일 잘 들려, 그 사람 영어가. 예. 다른 사람 영어는 잘 안 들리는데 그 사람 영어가 잘 들려. 나중에 이렇게 영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능통해. 그런데 문자 오는 걸 보니까 스펠링을 아무렇게나 써버려 그냥.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책 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말로 공부했고 그냥 스펠은, 저는 처음에 그 문자를 보고요, 아이고 내가 영어가 그래도 읽는 것은 읽거든요. 장문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읽는 거는 읽는데 잘 안 읽혀. 보니까 스펠을 지 마음대로 썼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공부 못하는 거 확실하구나 늦게 알게 되네. 요거는요 뭐냐면은요, 그 아라랏산에서 나오는 약초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말로는 암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완전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샘플 보내봐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제약회사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검증을 해서 좋은 그런 성분이 실제로 있고 효과가 있으면은 또 기가 막힌 제품이 하나 탄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제품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라산에서 나오는 약초들 너네 싹 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좀 모아봐라. 특산물 모아봐라. 그러면 이제 거기다 학교 하나 지어놓고 그 약초 파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그 이익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은 지속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논들을 지금 같이 하고 왔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아라랏산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조지아로 가는데 저는요 한 2,500m, 2,000m에서 최고 높은 데가 2,550m까지 올라가는데 그 고온지대가 한 200, 300km가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기 보세요. 사진은 저 정도인데 눈으로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평선이 쫙 보이는 그 산들이 산이 거의 없어요. 그 높은 지대에. 근데 거기를 이제 차가 이렇게 뭐 거의 하루 종일 달려서 조지아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옛날 실크로드였어요. 중간에 한 10만 명 정도 살았던, 교회가 한 1,000개 정도 있었던 도시가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지진이 있어가지고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폐허도 중간에 가다가 잠깐 봤고요. 이제 국경에 갔더니 이제 이라크 청년들이 저기 그 조지아 가면은 물건값이 싸요. 거기 이제 조지아는 한 3,500불 정도 GDP가 되고 터키는 한 9,800불이니까 우리가 28,000불이죠.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 조지아 가서 이렇게 이제 면세품 같은 거 사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청년들 만나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좀 하다가 뭐 하여간 이제 뭐 이렇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던 요 청년들이에요. 예, 학생들이에요 주로. 국경을 이렇게 이제 가방을 끌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예, 다음 갔더니 이게 송이에요. 송인데 이게 호텔입니다. 기가 막힌 호텔이에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하룻밤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멋있는 호텔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멋져 봤습니다. 여기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세상에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소고기는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우와. 예. 요 모자고요. 예. 이제 여기는 이제 국경 넘어서 가다가 이런 그 무너진 그런 옛날 교회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정말 꽃도 예쁘고 하늘도 예뻐 가지고 거기 황사 전혀 없습니다. 예, 숨을 깊이 쉴 수 있더라고요. 예, 다음. 예. 요게 이제 다시 그 수도로 넘어와 가지고 그 박물관에 갔는데 요게 이제 그 옛날에 포도 넣어 가지고 밟았던 그런 술틀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 여기도 엄청 고기 맛있고요. 돼지 족발인 줄 알았더니 송아지 뒷다리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탄불로 와가지고 이스탄불 시내 이
이게 소피아 성당일 거예요. 옛날에 성당이었는데 무슬림들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무슬림 사원이 되어버린 거죠. 예, 다음 끝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돌아왔고요. 앞으로 이제 다들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아라랏산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번 등정하는데 뭐 4억, 5억 이렇게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최소한 2박 3일에서 일주일씩 거기서 살 수 있는 짐들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그 포타들 같이 가야 되고 뭐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지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나 대부분이 그냥 다 비어 있죠. 실제로는 그냥 관광객들만 잔뜩 모여 있는 그런 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럽의 이런 교회들 이렇게 저거는 누가 주로 많이 지었냐면은 대부분을 누가 지었냐면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이제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헬레나 황후죠. 황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저런 기념 사업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공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망가뜨려 버린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안 했으면 또 어디가 어딘지도 지금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역할은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는 유럽에 이렇게 큰 교회들도 보면은 지금 다 관광객들만 빠글빠글하지 다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하나의 교훈을 좀 삼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유럽 도시들도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도시도 조그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교회를 지으려면은 그 온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정말 희생을 많이 해서 지었을 건데 지금은 왜 그렇게 다 비어 있는가? 차라리 그 교회 지을 돈을 가지고 흩어 구제하였더라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도시 안에 복음은 살아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끌어모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좀 삼아서 우리는 좀 네 식물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먼 훗날 차리지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흐트러 버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굳이 우리 교회로만 끌어모으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빈 교회들 채우는 쪽에 우리가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더 오랫동안 복음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다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